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준다고요. 그 소원을 다른 말로 뭐로 말할 수 있습니까? 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나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다라는 거죠. 그 꿈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고 그 소원함을 마음속에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게 하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요셉의 유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의 손자들아, 또 나의 형님들, 제가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요, 내가 비록 여기서 죽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나의 해골을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이 사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제 죽는 사람이에요. 이제 죽고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될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 모여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고 보니까 이런 연약함들이 좀 있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 백성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맹세하래요. 꼭 약속하재요. 무엇을 약속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갈 때 나의 해골이라도 꼭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다. 죽는 사람의 이야기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을까? 마치 죽고 이제 무덤에 들어갈 사람처럼 유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죽어서라도 자신의 이 유골이라도, 이 해골이라도 들고 그 땅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유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꿈, 그 꿈을 요셉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되죠. 그때 꿈을 꾸게 된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사용하게 하실까 얼마나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꿈꾸게 하시고 나의 꿈은 이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지, 아니면 요셉이 잘 모르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을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살아가는 그 삶 내내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심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죄지은 인생, 죄지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그 죄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싶으셨고, 그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음이 흩어져 전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꿈을 주셨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그 땅에 머물러 살아내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 다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너무 문란한 거예요. 너무 음란한 땅이었던 거예요. 도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왜? 다 섞여버릴 거니까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자꾸 같이 결혼하자 그러고 섞이자 그러니까, 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애굽 땅에다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싫어했으니까 그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큰 민족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땅에서 버티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꿈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었다. 시편 105편 17편은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애굽 땅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이유가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거나 형들의 그 연약함, 형들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창세기 37장부터요 요셉이 죽게 되는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은 수없이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노예로 팔렸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수치를 당했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은요,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에 그저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비록 나의 생명은 다했지만 여전히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꿈이 머물러 있었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꿈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을 살고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들이 점점점 연약함에 처해져 가고 세상이 주는 너무나도 아픔과 안타까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점점점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냥 우리 청소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사회초년생 시절에 내가 이 직장을 통해, 이 학교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꿈들이 다 있었을 텐데, 점점 그것이 퇴색되어 가는 거죠. 나이를 1살, 2살 먹기 시작할 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선명한 인생일수록 고난 앞에서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꿈 때문에 두근두근거리며 죽을 때까지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 말고 한 부류의 인생들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형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막 찾아가요.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막이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우리를 다시 죽이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 형들의 그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가죠. 그래서 요셉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다.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너에게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당신들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지킬 거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여러분,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대요. 형들이 죄인인데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대요. 형들이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요셉이 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데 형들을 위로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지 않았던 인생들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는 거예요. 형들은요, 끊임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주 비굴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힘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한 생명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형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당신들의 자손을 구원하고 그들을 길러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여러분, 이 두 인생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모든 연약함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어서 작은 일에도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나를 살려줄 사람 없을까? 어떻게 나를 구원할 사람 없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 유력한 자를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겨울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집으로 어느 날 눈을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눈이 소복히 가득 쌓였는데 맨홀 뚜껑 아시죠? 그 맨홀이 있는 자리마다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다 녹은 거예요. 동그랗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맨홀이 있는 데마다 눈이 없을까? 왜 여기는 눈이 녹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맨홀이요, 밑에 열기가 있었던 거예요. 맨홀은 지하실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뚜껑에 열기가 있으니까, 그 밑에 있었던 열기가 있으니까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절대 그 맨홀을 덮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차, 이것이구나. 밖에서 들어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쌓이는 눈의 양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아픔도 다 녹여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내 앞에 주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없느냐의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버거운 현장들과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고통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 10수년 전에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인해 지금 처해진 아픔을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